제3기 우리 생피성서 신학원 드디어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여기 오니까 12시가 이제 훨씬 이제 넘는 시간이었고요. 이번 제가 생피성서 신학원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제 생각까지 했는데, 이번에 이제 느낀 게 뭔가 아니요,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결단 내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 운영해 주시는데, 이번에 정말 은혜가 막 흘러 넘쳤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이제 오시는 분들이 15분이 이제 오셨는데, 참 많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진짜 느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요한 1서는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제 서신서 형식의 이제 말씀들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 이런 이제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 모든 서로 이제 함께 이 모든 은혜를요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데, 먼저 그 한 분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희가 자매입니다. 나이는 31살입니다. 키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제 아담 사이즈예요. 그런데 저 아가씨, 저 자매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울증 내지 이제 좋지 않는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힘도 없고, 약해서 힘도 없고, 이제 그런 이제 자매였어요.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런 자매가 어떻게 저렇게 왔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늘 이제 마지막 시간 하루 남겨놓고 기도를 해달래요. 이제 상황을 잘 몰랐죠. 그런데 2번, 3번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제 저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전 참석자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이제 목사님들 이제 안수 기도를 이제 해주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 자매의 그 손 위에, 머리에 이제 안수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었는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울컥해졌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지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서 이제 기도가 다 마쳐지고 이제 얼굴이 막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 나누는, 간증할 때 은혜 나누는 그 시간에 간증을 좀 해라, 와서 얘기를 좀 해라. 그런데 목소리도 막 기어가는 목소리고요, 목소리 힘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중간에 하다가 그냥 들어가 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호주머니를 뒤적뒤적 거리더니 500위안을 주는 거예요. 500위안. 헌금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죠. 500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이제 그 약간 안 좋은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이제 참여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같이 오신 분들 불렀어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나에게 500위안을 줬는데 이게 돌아가다가 뭐 교통비도 써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다시 돌려주려고 물었는데 미리서 준비해 왔대요. 미리서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이제 감동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가는 그 시간에는요, 뭐 너무 밝아진 거예요. 공항에서도 보니까요, 막 너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모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15분들 모두가 다 참 은혜 받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그 깊이 속에 이제 들어가면서 참 많은 간증들을 저희들이 이제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가 나와서 좀 간증 좀 해야 돼요. 제가 간증을 하면 조금 이 메시지가 약해지거든요. 이정래 장로님이 좀 나오셔서 한번 좀 그래도 소감을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좀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요,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 한 3분에서 5분 드릴 테니까. 네. 네, 마이크. 네, 여기서 하시면 돼요. 네. 이야. 습관이 돼서 네, 딱 많은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뭐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께서 간증 준비하라고 얘기하셨으면 어제 좀 쫙 준비했을 텐데, 할 거 많은데 정리가 안 되니까. 네. 70일 작전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찬양 부분을 맡았고, 또 중국어 찬양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얼마든지 뭐 하지만은 이 발음부터가 다 어렵고, 그 찬양을 악보에 맞춰서 부려야 한다는 게 막 혀가 꼬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그냥 2달 동안 차에서 듣고 뭐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듣고 하고 하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도, 리듬은 익숙한데 우리 찬양이니까 뜻인지는 모르고, 그래서 첫째 날 참석해서 찬양하고, 그날 밤, 그 전에 먼저 좀 어려운 일은 그 전날 토요일 날 우리 영화원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비상이 걸렸었거든요. 그게 그 전에는 또 예림에서 나까지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열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영원사가 또 빠지면은 너무 빈자리가 크고 그동안 또 준비해온 게 있고 해서 같이 가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중국 분들은 몰랐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격리 기간 동안 마스크 쓰면서 주방일 돌보고, 창단은 쓸 수가 없었고, 숙소 부분이 문제가 돼서 또 거리두기를 해야 하니까 모텔을 방을 3개 얻어가지고 따로 각기 이틀을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자는 게 이제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눈만 감으면은 뭐 편하긴 편해요. 따로 저 혼자만의 방이니까. 근데 눈만 감으면 중국어 찬양이 머리에서 이틀 밤을 이제 잠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이랬다가는 중간에 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3일째 되는 방은 예림이가 수면제를 가져가가지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근데 참 은혜인 게 거기서 통역하는 남자매 2분이 찬양을 들어오면서 현지들보다 더 정확한 발음을 하신다고 하면서 악보를 보는 거예요. 중국어 한자로 된 악보를 보고 하는지 알고 악보를 보니 저희들은 이제 발음을 적었거든요. 발음을 너무 잘하신다고 그 소리에 힘 얻어서 이종목 집사님이랑 같이 찬양했는데, 마지막 날 되니까 이제 혀가 풀리더라고요. 할만하니까 끝나버렸어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 기회가 또 있을지 없으면 유정목 집사님이랑 중국 가서 찬양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분들 간증을 다 들어봤는데 하나같이 그래요. 진짜 뒤에서 그 봤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통역을 해서 들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귀로 듣고 마음에 담는데 그 어려운 한자 저희들한테는 어렵잖아. 한자 다 적는 거예요. 다 젊은 청년까지 그 열정을 받고 간증할 때마다 그 체계적인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주방팀에서 그 유기양식 12끼 중에 2끼는 밖에서 먹었으니까 10끼를 갖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준비하신 거 너무 유기양식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외형적으로 거치대로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시간 지켜가면서 이렇게 봉사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간증을 듣고 저희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진짜 제일 봉사하신 분들이 주방팀인 것 같아요. 한 끼 끝나면 다음 끼 또 준비해야 되고 저희 찬양은 20분만 찬양하면은 그 외 시간은 따로 나와서 또 장 보는데 차량 운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었지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그 같이 또 참여해 주신 그 진시황의 후손인 진 목사님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이 진시라 진시황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니까 그 중국 분들을 우스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분위기 메이커. 저나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모님께서 그 인간관계 훈련, 이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서 또 서로가 더 이렇게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처음 시작은 엄청 길게 느껴졌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너무 빠르게 지나간 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피곤하지 않았고 솔직히 염려하다 피곤하지 않았는데 아까 찬양할 때 좀 중국어 보다가 악보가 한글 악보로 됐잖아요. 좀 약간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 전했는데 하여튼 섬겨서 그 섬기는 가운데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 가지 염려했던 부분 날씨 여긴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기는 비가 와도 모든 일정 다 마치고 숙소 들어갔을 때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야외로 나들이 갔을 때도 우산을 다 준비를 해야 할까 그렇게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나들이 갈 때 비 하나도 안 오고 끝나고 오니까 비 오고 마치고 제주 공항 뭐 이렇게 갈 때도 공항 점심 식사하러 들어가는데 비가 쏟아져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식사 다 끝나고 나니까 비가 또 딱 그치고 공항에 들어가니까 대합실 딱 들어가니까 그때 또 비 쏟아지고 이 진짜 너무 하나님 은혜고 또 그것 그 믿음교회 담임 목사님도 성함이 같아요. 윤 목사님도 2015년도에 교회를 설립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와서 교회를 알차게 사용하는 게 생명의교회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 나름대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분도 섬기면서. 근데 별이 원스타예요. 원스타인데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군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 일찍부터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막 준비해 주신 게 그거 봤을 때 섬김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쉐쉐. 중국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잠깐 영상을 보면 아마 더 영상 준비 우리가 좀 했거든요. 영상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잘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런 내용으로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에 참 우리 이제 이정래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신 줄 몰랐어요. 저는 또 잘 잤거든요. 그렇게 참 기도, 뜨거운 열정, 아마 그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다 이제 건강하게 그렇게 참 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인가요? 주일 월요일날 저녁인가? 우리 이철원 우리 집사님한테서 보니까 전화가 한밤중에 온 거예요. 뭔 일 터졌나? 그리고서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 서은숙 집사님이 어디 여행을 못 한답니다. 막 토하고 다시 그냥 갔다가 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일주일 동안 선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너 진짜라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런데 아주 건강하게 잘 이렇게 다녀왔어요. 좀 한 말씀 하실래요? 이제 완전히 용기를 얻으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박 6일 신학원에 갔다 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은 저는 거기 가기 전에 정말 제가 그곳에 가서 봉사할 거란 것을 실은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승은이한테 가서 찬양 대원으로서 좀 가면 어떻겠냐 했는데 승은이가 자기가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도중에 우연찮게 그러면 내가 가서 봉사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면서 승은이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염려 말고 잘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동참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기도해주는 덕분에 정말 제가 가기 전에 그 주간 일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내내 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비 한 방울 거의 좀 과장해서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정도로 그런 날씨를 허락하셨고, 또 제가 보니까 중국 선교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머나먼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5박 6일 동안 오셔가지고 정말 열성적으로 교육받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주 기쁨, 이렇게 어지간하면 피곤한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말 열성적으로 희망적으로 뭔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나가야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목사님들께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정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냥 저도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냥 흘러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환경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섬김을 이렇게 주방에서 섬기면서 느끼는 게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안 가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된다면 가셔가지고 정말 많은 깨달음을, 많은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근시안적이고 좀 저 눈앞에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항상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거, 가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액을 전혀 못 하시는 분인데 건강하게 이렇게 또 간증도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 막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오늘날도 이렇게 막 멀미하고 토하고 예액을 못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 정반대되신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내가 이래서 선교사로 가셔야 될 분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우리 유정목 집사님이 너무 진짜 나는 같이 이제 하시면서요. 어린 아이가 막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 얼굴 있죠. 뭐 그 얼굴을 발견을 했어요. 할 말씀 하실래요? 준비해 오셨는 것 같네. 어제 저 12시 20분에 도착하니까 아주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도 다들 피곤할 텐데 짐까지 다 내리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저는 거기서 간증을 안 했어요. 근데 옆에 이정희 장로님이 집사님 간증을 하는 게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렇게 거기서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차 타고 오면서 권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꼭 왜 간증을 안 했냐고 간증하시라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못 들어봐서 궁금한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모습을 보셨나. 그래서 아침에 그 부담감 때문에 일어났는데 한 5시 좀 넘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올라가서 뭐 얘기할 게 아니라 두서없이 뭘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너무 느낀 게 많고 나눌 게 많아서 제 마음속에 이 간증은 정말 나 혼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야 되는 간증이다. 어떻게 보면 참 소소한 것들인데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핸드폰에다가 작게 적기 시작했는데 이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 보고 안 되는 게. 그래서 어쨌든 5박 6일 동안 제주도 사역에서 사역이라고 감히 얘기를 하고 책임 완수했다고 얘기를 감히 제가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은혜 안에서 정말 개개인이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알던 얘기였었는데 마음속에 딱 들어왔던 그 설교 말씀이 북한 크리스찬이나 예술 믿는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예술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고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좀 약간 그렇게 들리긴 했지만 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정말 그런 거에 누리다 보면 정말 절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그거 자체가 보기에는 아까 저 사진에서도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보잘것없어요. 사람들 그냥 굉장히 자존심도 대화를 해보면 나름대로 엄청 그 대국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복음도 웬만해서는 복음을 배우러 왔지만 그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까 서지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중국까지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배우려고 위험한 상황에서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을 갖다 거기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엄청 은혜 속에 어쨌든 있는 사람들이구나. 조그만 청년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뵀던 그 자매님까지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고 저는 집회는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보통 참석하면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은혜도 좀 받고 나름대로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고 막 그런다고 간증들을 하시는데 한 번도 그런 걸 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증도 오늘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처음이고 이제 조그만 자리에서는 간증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너무 기적적인 어떤 저에게는 그런 일이고 70일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였던 것 같아요. 이정래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군더더기가 없어요.
저 특색이 저분이 딱 그러는 거야. 장로님께서 저 중국 사람들과 사역이 있는데 가서 제주도 가서 하시라는 거야.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저 나름대로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게 순종인데 곡성에 저희 집이 있어요. 여기서 살기는 지금 구례에서 살고 있지만 곡성에서 집 수리도 지금 할 게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었었는데 중국에 가서 중국 찬양을 갖다 한 30곡 정도 되는 것 같다. 지금 추려서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만 가져가서 연습을 하고 했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구나. 시작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중국말로다가 그거 한국말도 제대로 이게 표현도 못하고 잘 제대로 안 되는데 중국말로 그걸 갖다가 중국 사람들 앞에서 중국말로 노래를 한다는 게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신앙에 제 생각에 야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정말 저 거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신앙해가지고 나는 제대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저 마지막 주시는 기회다 그렇게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연습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작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료도 얼마 없고 그걸 갖다가 저는 이제 음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음악을 잘하려면은 300번을 듣고 300번을 따라하고 300번을 불러보면은 가수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앞에서 한국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 앞에서 중국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 정도 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진짜로. 거기다가 막 노안이 온 데다가 잘 들리지도 않고. 근데 장로님은 나중에 알은 사실인데 저랑 같이 계속 동행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배울 것도 많았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신이나 이런 성김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저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저한테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아주 선한 영향력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찬양은 그렇게 연습을 해서 저는 그 방법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기타 치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악보를 보면은 중국 악보 같은 경우에 눈을 못 떼는 게 기타 코드를 쳐야 되고 콩나물 저 같은 경우는 복음성가도 거기에 우리가 갖고 갔던 노래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제가 모르는 곡이에요. 한국 복음성가인데 그걸 중국말로 딱 개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막 한 박자에 한 음이 들어가야 돼,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막 세 글자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돼서 준비를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가니까 정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사진에도 보셨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런 자리예요. 거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거기 오픈하고 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인원이었었고 가장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대 시설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한 그런 팀이었다고 너무 나중에는 고마워하시고 본인이 고마워하시고 본인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월요일 날 도착을 해서 저녁 이제 예배를 드리고 처음으로 이제 기타를 메고 이제 찬양을 했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악보를 놓치면은 이게 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말이기 때문에 악보를 놓치면은 너무 제가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악보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잠깐 이렇게 누구 쳐다보고 악보를 보면 어딘지를 몰라요. 이게 중국말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 그걸로 돼 있지만 중국말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악보만 끝날 때까지 이제 그 악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잘해야 되니까 최대한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거의 많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악보 보고 첫날 그렇게 이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정도 형은 잘하시고 워낙 그래가지고 마치고 두 번째 날 화요일 돼가지고 아침에 예배 한번 점심 때 예배 한번 저녁 때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때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주 전문가라고 얘기를 이 세상 얘기로 하면 전문가들이니까 딱딱딱딱 일사불란하게 자기가 할 일 딱 하고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저한테 일어났던 일을 지금부터 간증을 할게요. 첫날 그렇게 했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이 정도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수요일 날이 됐어요. 수요일 날이 됐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점심 먹고 그 이정래 장로님하고 저번에 한번 저 사단문다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 예전에 어디 무슨 집회가 있어서 거길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 다른 취미 활동도 하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많이 깨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때 거길 참석을 해서 목사님들 5명이 통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리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억력이 정확하실 텐데 그 얘기를 한번 또 하시더라고요. 그날 점심 때 점심 먹고 나서 찬양 끝나고 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다가. 그래서 아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또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 딱 남았던 얘기가 그 전에 들었을 때하고 내용이 틀린 거 하나가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찬양을 목이 터져라고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딱 꽂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다가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고 노래를 뭐 기타에 평생 쳤으니까 그거에 코드 잡고 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고 이제 찬양을 틀리지 않게 하고 힘차게 하고 크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집회가 끝나면 저 사역이 끝나면 보나마나 마지막 날 옛날 그 숱한 집회 다니면서 내가 마지막 날 느꼈던 은혜, 소소한 어떤 그 유용한 지식, 은혜, 조그만한 은혜 내가 받고 위안하고 약간 허탈해하면서 집회장을 떠났던 기억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되겠다. 5박 6일 지나면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못난 거예요. 신앙을 갖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너 마지막 기회야 하고 여길 보내셨는데 거기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자기는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틀리지 않게 은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고 나는 나고 틀리지 않게 악보만 보면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딱 보면서 장로님 해주신 말씀이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이 깊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막 습관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깊은 기도 제가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아주 절박했고 전 절박한 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적응도 잘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밥을 먹을 때 이게 뜬금없이 다른 얘기인데 밥을 먹을 때 깨끗하게 먹어요 저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잠도 잘 자고 이러니까 저 집사님 선교사 체질이라고 선교사 하시면 되겠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거짓말 안 하고 4번을 하셨어요. 4번을. 그래서 이거 아멘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는 저 집사람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나 막 그런 얘기도. 그래 어쨌든 그런 상태였었는데 제 자신의 이 마음속의 중심에는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면은 또 그 상태로다가 굴에 가서 또 그렇게 뭐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그날 저녁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갖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좀 열과 성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찬양 인도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내용도 모르고 이 찬양을 하는 건데 중국말로다가 그 사람들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는 발음이 정확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정래 장로님이랑 몸이 아시다시피 천식이 되게 심하시더라고. 막 이거저거 막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 큰 목소리에다가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머리가 이게 쫙 있으면서 다 연결이 되면서 그날 저녁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좀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찬양은 1절이 끝나고 다시 되돌이돼가지고 2절 올라가고 하면서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알았어요. 저는 거의 평생을 무대에서 노래하고 기타 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악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참 은혜롭다 이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그냥 그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정래 장로님한테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지금 간증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려오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봉사할 기회 있으면은 봉사하러 가면은 더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 정말 어쨌든 2달 되는 동안 말도 안 되는 중국말로다가 연습하면서 막 이리 막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이정래 장로님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그거 뭐 일하시느라고 바쁘거든. 근데 엄청나게 연습하고 다니면서 입에 달달 외울 정도로다가 이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저 같은 무지랭이도 쓰시는구나. 그걸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엄청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삐뚤어지고 어떻게 꼬꾸라지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와이프 쫓아서 신앙생활 지금 나오고 눈치 봐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거의 그러고 있는데 웬만하면 진짜 내가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만의 신앙을 해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면서 얘기 마치겠습니다.